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언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 개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여호와가 구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750년에서 700년경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약 60년간 활동했는데 이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네 왕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주로 우상숭배를 비롯한 여러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회개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짐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중심 주제는 심판과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의 핵심 구절은 바로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음으로 이사야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장엄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서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잘 드러나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웁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사야서를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는 이 시각에서 저 시각을 부지런히 오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이사야에는 정치적인 관찰과 역사적인 담화들이 먼 미래에 대한 환상, 회개의 촉구들과 버무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님의 날을 예언하고 있으며 28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복에 대해 모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 전 사건을 삽입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사야서의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 채 이제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이사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앞서 3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과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하지만 4장은 그 심판 이후에 등장하는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은 훗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정결한 백성을 남기시며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다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불의, 탐욕, 술취함, 오만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6개의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도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즉,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결정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6장은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도 성경 통독하시는 가운데 이사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일명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을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자신의 죄악과 한계를 통렬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거나 또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저절로 교만하게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내가 잘나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 제단의 숯, 곧 속죄의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7절입니다.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정결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은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고백인데요. 8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정결해진 후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인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 속의 부르심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으신 8절을 다시 보시면 발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어디를 보낼 것이며 가서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어디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며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그 부르심을 여전히 뚜렷하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르심이 뚜렷하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부르심이 희미해졌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왜 그러십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사야처럼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이지 않은 불분명한 하나님의 초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사야처럼 저희들도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대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진 않았지만 유명한 이사야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